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과학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긴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업히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 지파에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 왜냐하면 군대의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쟁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후손, 또한 요셉의 후손이라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한 유다 지파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양대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많은 지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한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이 지파들이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 이 단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산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능력 되신다는 것이죠. 즉 특정 지파가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그룹들이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신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올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사사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입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여러 사사들이 들어왔지만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쇠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다까지만 해도 암몬과 미디안 같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이민족들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블레셋이 중앙으로 점점점 진출하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압박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사로잡히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블레셋, 이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신석기 문화 또는 청동기 문화 수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문명권이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대장간이 없어서 철을 만들거나 또한 철로 기구를 벼릴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청동기 문화와 또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던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또한 기술과 또한 그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자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아이를 특별히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의 삭도, 즉 머리를 깎지 않고 증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는 태어난 때부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나신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러한 증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보면은 입다나 또는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태중에 있을 때 그를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험이 크고 많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지파가 크고 작음에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라 땅에 거주하고 있는 단지파, 가장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지파에서 아이도 없는 그러한 작은 가정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 나신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뭐냐면 구별하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도 먹지 말고, 그리고 그 머리를 깎지만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나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재능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군사적인 재능을 익히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익히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재능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또한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거룩한 사람, 즉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아니라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 즉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